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야고보서 강의를 끝내고 나서 오늘은 무슨 책을 시작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 책을 선택을 하게 됐는데 이 책이 어떤 책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힌트, 이 책은 신약 성경의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힌트, 혹자는 이 책을 사도 바울의 서신 중 최고의 서신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세 번째 힌트,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은 이 책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의 편지라기보다 기도와 찬송이 곁들여진 예배와도 같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책은 무슨 책일까요? 어렵죠.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먼저 에베소서의 개요를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자, 에베소서의 개요. 먼저 첫 번째 기자,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굴까요?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여기 1절에 보니까 이 편지를 쓴 기자와 이 편지를 받아보게 될 수신자가 나와 있죠. 편지의 기자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 편지를 받아볼 사람은 누구입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에 보니까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도들, 여기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표준세 번역에는 그것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도들 이렇게 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죠. 자, 세 번째,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연대는요 AD 60년경입니다. AD 60년경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장소는 어딜까요? 이 장소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에베소서 3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어떻게 된 나 바울이라고 되어 있죠? 네,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뭐 된 내가 너희를 권한다 했어요? 네, 갇힌 내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 에베소서 6장 20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뭐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고요? 네, 쇠사슬에 되었다. 이것으로 보아서 사도 바울이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감옥이죠, 감옥. 자, 로마 감옥이 되겠는데 실제로는 이제 감옥이라기보다는 그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맨 마지막에서 자기가 세를 얻은 집에서 복음을 2년 동안 전했다 그랬는데 그 셋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2번에 걸쳐서 투옥을 당하는데 1차 투옥 때는 집을 얻어서 거기서 세를 들어서 사는데 그 집에서 못 나가는 거죠. 누가 지켜요? 네, 로마 군인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비교적 자유로운 상황입니다. 1차 투옥. 근데 1차 투옥 기간이 60년에서 62년 사이에 2년간 있었고 이제 한 4년간 풀려나요. 그러다가 이제 66년 끝무렵에 다시 투옥이 돼요. 2차 투옥. 그때는 지하 감옥입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게 된 아주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는 몇 차 투옥이라고요? 1차 투옥. 그래서 로마의 가택 연금 상태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 편지를 전달해 준 사람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자, 6장 21절을 보겠습니다. 6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느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자, 누구를 보냈다고요? 네, 두기고 형제님이 바로 이 에베소서를 전달을 한 것 같습니다. 이 편지를. 자, 에베소서의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는요, 에베소서의 핵심어 두 단어는 뭐냐면, 첫 번째 단어는 비밀, 두 번째 단어는 사랑입니다. 자, 첫 번째 단어가 뭐라고요? 비밀. 자, 이 비밀은 하나님이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도록 감춰놓은 게 아니고, 전에는 감춰놓으셨었는데 이제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밝히 드러내신 것을 뜻합니다. 자, 이 비밀이 뭘까요? 한번 잠깐 찾아볼게요. 6번 반복이 되는데, 6번 나오는데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비밀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1장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자, 여기에 비밀이 나오죠. 자, 3장 3절. 곧 계시로 내게, 자,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자, 4절에도 또 나옵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3장 9절에 또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셔서 5장 32절에 또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비밀의 내용이 나오죠. 비밀의 내용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6장 19절에 마지막으로 비밀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6장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입니다. 자, 여기는 무슨 비밀이라고요? 네, 복음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의 핵심 단어는 비밀이란 단어인데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라고 했는데 이 비밀이 뭘까요? 아주 쉬운데 답이. 여기 지금 제 눈에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뭘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라고요? 교회. 하나님께서 전에는 감춰 놓으셨다가 지금 이제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짜잔 하고 드러내신 그 비밀이 뭐라고요? 교회. 근데 이 교회가 에베소서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되어 있고 2장에 가서는 한 세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헌 사람이 아니고 뭐라고요? 세 사람. 근데 세 사람인데 여러 사람이 아니고 몇 사람이라고요? 한 세 사람이래요. 한 세 사람. 근데 그 한 세 사람 안에 누구와 누구가 포함되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포함된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반목하고 적대시했었죠. 서로 함께 상종 안 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됐다.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게 됐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두 번째 핵심 단어가 아까 뭐라 그랬죠? 사랑. 자,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으로는 에베소서에만 17번 나옵니다. 근데 헬라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19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19번. 자, 이게 많이 나오는 걸까요? 적게 나오는 걸까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는 몇 번 나올까요? 5번밖에 안 나와요. 빌립보서는요? 7번 나와요. 골로새서 11번 나와요. 근데 에베소서에는 몇 번 나온다고요? 19번. 그러면 아주 많이 나오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AD 53년에서 56년까지 에베소서 3년을 머물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그 에베소를 떠나게 되죠. 막 소요가 나서. 그리고 에베소를 떠나면서 이제 나중에 그
에베소 장로들을 사도행전 20장에서 만나죠. 밀레도에서. 그러면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막 신신당부를 해요. 에베소 장로들에게. 나중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이 성도들을 해치려고 할 것이다 하면서 거짓 교사를 경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로부터 약 5년 뒤에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로. 근데 이 에베소서에 무슨 단어가 많이 나온다고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고. 사랑을 강조합니다. 잠깐 사랑을 강조하는 부분 몇 군데를 한번 찾아볼게요. 3장 17절, 18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뭐 가운데서요? 네,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무엇을 알고요? 사랑을 알고. 자, 4장 2절 3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뭐 가운데서요? 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15절과 16절. 오직 뭐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자, 뭐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5장 1, 2절만 또 살펴보겠습니다. 5장 1절 2절. 자, 그러므로 뭘 받은 자녀같이? 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계속해서 사랑을 강조하죠. 자,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랑을 강조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자기 개인적인 의견을 쓴 건가요? 에베소서가? 누가 감동케 하셔서 이 에베소서를 쓰게 하셨죠? 성령님께서. 자, 그럼 성령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세요?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지 사도 바울이 기록해서 써서 보낸 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30년이 지난 후에 사도 요한이 이번에는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죠.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수고를 알고 인내를 안다.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과 거짓 교사들을 드러낸 것을 안다. 그런데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장차 3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아셨죠. 처음 사랑을 버릴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쓴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미리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을 버려서는 안 된다. 사랑을 붙잡아야 한다. 사랑을 강조하고 계세요. 자, 이 에베소의 배경을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자,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의 서쪽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에 중심 도시였어요. 사도 바울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차 전도 여행 때 3년간 사역을 했었죠.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막 양성하기 위해서 막 교육했던 그 장소 이름이 뭡니까? 두란노 서원. 유명하죠. 두란노 서원. 이 두란노 서원에서만 제자들을 2년간 가르쳐서 복음을 편만히 증거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에는 아주 유명한 여신이 있었어요. 유명한 신전이 있었고. 누구죠? 네, 아데미 여신. 우리 학생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아르테미스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아르테미스. 로마에서는 비너스로 불리죠. 자, 아데미 여신인데 이 아데미 여신의 그 신전이 당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큰지 지금 그리스에 가면은 파르테논 신전이죠. 파르테논 신전이 뭐죠? 세계문화유산 몇 번? 1번. 근데 그 파르테논 신전보다 6배가 컸다고 하니까 거기 가면은 카메라가 이제 좀 안 좋은 거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걸 찍으려면은 한 몇백 미터 뒤로 물러나서야만 찍을 수 있어요. 그걸 담으려면. 근데 그것의 몇 배라고요?
6배 정도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그 신전을 보기 위해서 막 몰려오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남원은 뭘로 먹고 살죠? 춘향이로 먹고 살죠. 에베소는 뭘로 먹고 살았다? 아데미 신전으로 먹고 살았다. 그래서 아데미 신전을 조그마한 모형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사도행전에 대로 시작하는데 데메드리오, 그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장사가 자꾸 돼요, 안 돼요? 안 돼. 누구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꾸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런 신전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다 헛거야 막 이렇게 하니까 장사가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막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군중들을 부추겨서 폭동을 일으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아데미는 아데미 여신으로도 되게 유명했지만 그 에베소라는 도시가 또 마술이 유행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마술. 근데 사도 바울이 막 전도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이 마술과 관련된 책을 막 불을 태우죠. 근데 그게 얼마나 됐다고요? 은 5만. 다른 번역 성경에는 은 5만 다음에 드라크마라고 되어 있는데 드라크마가 데나리온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10만 원씩 계산하면 은 5만 데나리온, 드라크마는 얼마일까요? 계산이 빠르신 분 50억입니다. 50억 원어치, 오늘 시가로 50억 원어치 책을 불태운다는 거죠. 이 마술에 사로잡혀 있었고 아데미 여신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이 에베소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난 지 몇 년? 5년 후에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갇힌 몸이 되었죠. 가택연금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기간에 사도 바울은 4개의 서신을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 이 4가지 서신을 그 상황, 그 가택연금 상태에서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 4개의 서신을 무슨 서신이라고 부를까요?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옥중서신. 이런 배경을 마음에 두시고 오늘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은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인사말이기 때문에 지나가고요. 3절에서 14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가? 우리 삶 가운데 찬송이 별로 없다. 나는 별로 찬송이 안 나와. 그런 분들은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들을 보게 될 때 찬송이 절로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는 3가지로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3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축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7절에서 12절까지 그리스도께서 주신 축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13절과 14절에 나오는데요. 성령께서 주신 축복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부만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자만 축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만 축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세 분이 다 어때요? 우리를 다 축복을 해주세요. 각기 다른 방면으로. 그것을 살펴볼 겁니다. 자, 먼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는 동안 성도님들에게 2가지 숙제를 드릴게요. 첫 번째 숙제, 잘 기억하십시오. 3절에서 14절까지 우리말로 몇 문장인지 세어보십시오. 뭐라고요? 3절에서 14절까지 몇 문장인지, 뭐뭐라, 뭐뭐하니라, 뭐 이렇게 끝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몇 문장인지 한번 세어보시고요. 자, 두 번째 숙제는 뭐냐면 3절에서 14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안에서 요런 표현이 몇 번이나 나오는가, 그거를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숙제가 뭐라고요? 몇 문장으로 되어 있는가. 두 번째 숙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뭐 이런 표현이 몇 번이나 나오는가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면서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교독해 보겠습니다. 1장 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첫 번째 숙제 3절에서 14절까지 몇 문장이던가요? 해보셨나요? 자, 6절에서 것이라 한번 끝나죠. 그 다음에 7절에서 받았느니라 한번 끝나죠. 그 다음에 10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끝나고 그 다음에 12절에서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끝나고 그 다음에 14절에서 얻게 하려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몇 문장입니까? 5문장. 우리 성경으로는 이게 5문장이고 근데 12개의 절이죠. 3절에서 14절이니까 이 5문장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제가 가진 성경 기준으로 이게 몇 줄인지 몇 줄로 돼 있는지 이게 보니까 32줄이더라고요. 32줄. 32줄인데 몇 문장으로 돼 있다고요? 5문장. 그러면 한 문장당 약 몇 줄짜리예요? 6줄짜리. 네, 저는 이런 문장 되게 싫어하거든요. 한 문장은 몇 줄짜리가 제일 좋아요? 한 줄이 제일 좋잖아요. 근데 한 문장이 몇 줄짜리라고요? 5줄짜리요.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3절에서 14절까지 전체가 한 문장입니다. 뭐라고요? 3절부터 14절까지 32줄에 걸쳐 쓰여져 있는 이 전체가 몇 문장이라고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32줄짜리 한 문장을 써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머리털 나고 지금까지? 한 문장으로 된 거를 32줄짜리를 한 문장으로 써보신 적 있으세요? 말만 들어도 토가 나오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에 어떤 형제가 가슴이 벅차서 마음에 감동이 돼서 예배에 대한 이렇게 감사를 드릴 때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가 술술 나오죠. 감사드릴 말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그 말이 별로 안 와닿죠. 바닷물, 먹물을 삼고 하늘을 거기 어떻게 다 적어? 이러는데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그것을 가슴속 깊이서부터 경험할 때 그때는 말이 어떻게 되죠? 말이 많아지고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마음이 뜨뜻미지근할 때는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축복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생각하면서 가슴이 벅차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끝을 맺어야 되는데 문장을
끝맺는 것을 까먹고 잊어버리고 단숨에 32줄짜리 한 문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3절 처음 시작이 뭘로 시작되죠? 찬송하리로다로 시작해서 14절 뭘로 끝나요?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으로 이 전체가 찬송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자꾸 놀래켜 드려서 죄송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에베소서에는 이런 긴 문장이 여기 한 군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에베소서 전체에 8군데가 나옵니다. 몇 군데 나온다고요? 8군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서신이라기보다 편지라기보다는 뭐라고요? 찬송과 기도가 곁들여진 예배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는 몇 줄로 하나님을 찬송하십니까? 저희 학교에서 뭐 어버이날 편지 쓰기, 스승의 날 편지 쓰기 애들한테 시키거든요. 애들한테 이제 학생들에게 야 부모님께 감사하는 편지글을 한번 써봐라. 그러면은 어떤 애들은 한 줄, 두 줄 쓰고 다 썼다고 또 그래요. 선생님 다 했는데요? 야 좀 더 쓰지 그래. 쓸 말이 없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거죠.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 편지를 쓰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정성껏 편지를 씁니다. 편지지가 꽉 차게 써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자,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어떤 부류이십니까? 몇 줄 쓰고 나면 끝나는 그런 학생들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꽉 차고도 쓸 말이 부족한 그런 부류에 속하십니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얼마나 자주 표현하세요? 얼마나 많이 감사하고 얼마나 많이 찬양하십니까? 자, 이번엔 두 번째 숙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숙제. 아까 뭘 찾아보라 했죠? 3절에서 14절까지 어떤 표현을 찾아보라 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그런 표현이 몇 번이나 나오는가? 한번 세어봤더니 몇 번 나오던가요? 10번 나옵니다. 10번. 3절에서 14절까지니까 12구절이거든요. 12구절인데 몇 번 나왔다고요? 10번이 나왔다. 그 말은 매 구절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 안에서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많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복이래요, 복.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받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복입니까?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죄인들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이 복입니까? 무엇입니까? 저주죠, 저주.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베푸셨다고요? 복을 주셨다고요. 우리가 뭘 해서? 뭘 잘해서? 받을 자격이 있어서? 아니요. 아무 자격도 없어요. 그냥 다 진멸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죄인들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어요. 근데 이 복의 성격이 나오죠?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신령한 복이라고 나와 있죠. 신령한 복. 다른 번역에는 영적인 복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은 육신적인 복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복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많은 재물을 갖고 건강하게 살고 장수하고 자식들이 잘 되고 그런 복들이 아니에요. 그런 복을 왜 차원을 뛰어넘는 영적인 복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복 앞에 또 수식어가 없죠? 무슨 수식어입니까? 모든 신령한 복이래요. 하나님이 신령한 복들이 이만큼 쌓여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 얘다 받아라 그러면서 살짝 떼어가지고 이만큼만 해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다고요? 신령한 복들을 어떻게 줬다고요? 전부 다 가져라. 다 쏟아 부어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셨는데 그러한 아들을 믿음으로 부수적으로 딸려오는 그런 복들을 아끼시겠어요? 자, 그리고 이 모든 앞에 또 수식어가 있어요. 자, 어디에 속해 있대요? 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땅에 속한 복과는 차원이 다른 영원한 복이죠. 이 땅에서는 잠시 7, 80년 인생 누리는 복들 아니에요? 영원한 복, 하늘에 속한 복.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이 하늘에 속한 복들을 맛보며 삽니다. 근데 이 복을 궁극적으로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은 어디에서예요? 하늘에서입니다. 근데 이 앞에 또 수식어가 있죠. 이 모든 복들이 누구 안에 있대요? 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까?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주셨대요.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우리는 그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까 이 3절에서 14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이런 단어라고 했잖아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우리의 신분을 의미해요. 신분. 이 세상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눕니다. 자, 첫 번째 부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자, 그러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 안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구분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담 안에 있느냐.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사망 가운데 있죠.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유일한 이유,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완전해요. 그러나 우리의 상태는 어때요?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못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만큼이나 의롭게 되죠.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의로운 의인이 됩니다. 근데 우리 상태는요, 아직도 죄 가운데 있죠. 근데 이것이 점점 우리의 신분과 상태가 일치되어가는 과정을 뭐라고 하죠? 성화라고 하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 뭐예요? 우리가 그 신분에 걸맞게 우리의 상태가 점점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지속되는 과정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우리의 신분과 상태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1장에서 3장까지는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신분을 가졌는가 그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1장에서 3장까지. 근데 웬일인지 4, 5, 6장에 가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사라지고 대신에 주 안에서로 바뀌어요. 4장과 5장과 6장은 우리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우리의 삶.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야 될 책임, 그래서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할 책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4, 5, 6장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1장에서 3장까지는 우리의 신분을, 4장에서 6장까지는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본문에서 숙제에 대해서 말씀 이제 드렸으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축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두 가지 축복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선택하셨다. 두 번째는 예정하셨다. 자,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택하사. 택 앞에다가 선자 붙이면 선택이 되는 거죠. 선택하신. 자, 선택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선택이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도록 선택하시는 것을 의미해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도록 선택하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근데 선택을 언제 하셨대요? 4절 처음에 언제 했다고요? 창세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나를 선택하셨대요. 지금 이 4절과 5절에 나오는 선택과 예정의 교리, 선택과 예정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기 힘든 단어들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 그래, 내가 복음을 들었지. 복음 들을 때 내가 귀를 기울였지. 그리고 내가 나의 의지를 사용해서 내가 믿기로 결단했지.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 보실 때 실제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복음의 귀를 기울이고 믿기로 작정하고 그런 부분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천국에 딱 들어가면 천국 문에 이렇게 플랜카드가 붙어 있을 거래요. 뭐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그 천국 문을 딱 통과하잖아요. 통과하면서 딱 보면은 뒤에 또 다시 글귀가 새겨져 있는데 뒤를 딱 쳐다봤더니 뭐라고 써져 있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믿은 줄 알고 천국에 딱 들어갔더니 내가 내 의지를 사용해서 믿은 줄로만 알고 이렇게 천국에 들어갔더니 막상 알고 보니까 누가?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예비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어디서 선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전에 어디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들이에요. 이 모든 축복들이 여기에서 열거되고 있는 축복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를 이렇게 택하신 목적이 나오죠. 4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자, 근데 이 목적을 우리는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온전히 이룰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됐을 때 우리가 영화로운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돼서 우리의 신분이나 상태에 있어서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목적을 분명히 이루실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축복 두 번째가 5절에 나오는데요. 예정이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예정.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근데 왜 예정하셨대요? 무엇을 위해서 예정하셨대요? 누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즉 우리를 양자로 입양하실 것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것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뭐만 해도 돼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그래 불쌍하니까 구원해줄게. 그리고 구원만 해도 돼. 그냥 구원하기로만 선택하셔도 돼. 그리고 거기서 끝. 그래도 우리는 감지덕지고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선택만 하신 게 아니고 뭘 하셨다고요? 예정을 하셨는데 우리를 뭘 삼으시기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 덕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셨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이 누구의 뜻대로 된 거예요?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아휴 내가 너희들 괜히 만들었다는데 만들었으니까 책임질게 뭐 그런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마지못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이라고요? 기쁘신 뜻이래요. 기쁘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구원받도록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목적이 뭐예요? 6절 끝에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자 무엇을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무엇의 영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의 영광. 그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이 많아요. 하나님의 그 속성들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오는 영광들이 되게 많거든요. 하나님의 전지하심, 모든 것을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전능하심,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전능하심으로부터 오는 영광도 있고 하나님의 무한하심, 영원하심, 무소부재하심, 편재하심 이와 같은 많은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된 영광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들 중에 가장 빛나는 영광이 뭐예요? 어떤 다른 신도 그 하나님의 영광에 비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은혜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처럼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그런 신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수많은 영광들 중에서 가장 빛나는 영광, 그것은 바로 은혜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큰 자비와 용서를 가지신 신이 없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주신 축복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7절에서 12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그런 축복들을 주셨는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구속, 곧 죄사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7절에.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8절과 9절에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 뜻의 비밀을 알리시는 것. 자, 먼저 첫 번째 축복을 살펴보면요.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속량이 그전에는 구속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구속으로 나와 있었죠. 이 속량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네, 노예를 값을 주고 사서 자유롭게 해방시켜주는 것. 자유인의 신분을 주는 거죠. 자,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근데 이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시키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죄가 얼마나 사해졌을까요? 여기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 무엇을 따라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죄사함을 받았대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자, 그럼 우리 죄가 얼마나 용서됐는가? 그거 알아보려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인가 측정해 보면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이만큼이면 우리 죄도 이만큼 용서되겠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측량할 수 없다면요. 우리의 죄는 얼만큼 용서되는 겁니까? 네,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용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냐에 따라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사해졌는지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축복 두 번째는 8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 것처럼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 뜻의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비밀. 자, 그럼 그 뜻의 비밀.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비밀. 네. 교회죠,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영광스러운 진리. 이것이 바로 비밀인데,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때가 찬 경륜이 뭘까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어서 때가 찬 그 때가 언제일까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이 뭔지 아십니까? 이 땅 가운데서 천년왕국이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통치하실 천년왕국이 바로 때가 찬 경륜을 가리키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0절에 보니까 그 때가 찬 경륜이 됐을 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된대요. 이 통일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공동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차면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가 되는 때, 그때가 언제예요? 천년왕국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구원받도록 선택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정해 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어떤 축복들을 주셨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해 주시고 죄사함을 얻게 해주셨고, 또 뿐만 아니라 여기 나온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하나님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들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11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뭐가 됐다고요? 기업이 되었다. 기업, 후사, 상속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상속자가 됐대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상속받을 상속자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것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12절. 이렇게 해주시는 그 목적이 뭐예요? 다. 그리스도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또 나오죠?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네, 찬송하기 위해서. 자, 이제 세 번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것을 살펴볼 텐데요. 12절에 보면 12절에 나와 있는 이 우리, 그리고 13절에는 우리가 뭘로 바뀌죠? 그 안에서 우리도 그랬어요? 너희도 그랬어요? 너희도. 자, 우리와 너희를 구분하고 있죠. 여기서는 12절과 13절에서. 자, 너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에베소서 이 편지를 받아보는 에베소 성도들, 즉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자, 그러면 12절에 나와 있는 우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유대인들을 가리켜요. 왜냐하면 12절,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잘 뜻이 의미가 불분명한데,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 이렇게 했잖아요. 전부터 바라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준세 번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뭐라고 소개했어요?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맨 먼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었던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말합니다. 근데 이 12절에 나와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13절에 나와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돼서 14절에서는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기업의 보증, 이 우리는 바로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합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고 교회입니다. 한 몸이 되는 거, 그죠?
자, 그럼 이제 성령님께서 주신 축복들이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성령님께서 주신 축복들 두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복음을 듣고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축복은 뭐냐? 성령의 인치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의지로 복음을 들었다고 생각하죠. 그래, 나의 의지로 내가 복음을 믿었어. 물론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복음의 귀를 기울였고 그 복음을 믿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날 전도자를 보내주셔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를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을 마음을 열어서 반응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깨닫고 믿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만약에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만약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그 구원받는 게 달려있다면 복음 집회 초청해가지고 여기 듣는 분들 다 구원받게요? 그런데 아무리 초청해서 여기 앉혀놔도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이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성령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이 들려질 때 그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성령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성령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성령님께서 주신 축복이 뭡니까? 성령님의 인치심. 13절과 14절에 나오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왜 약속의 성령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면 누구 보내줄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게.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는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을 때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느껴지시던가요? 성령님 들어오셨다. 느껴지시던가요? 느낌이 없어도 이것은 사실입니다. 왜? 누가 말씀하세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는 믿는 순간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근데 왜 인치심이라고 했을까요? 인이 뭐죠? 인? 도장 인자죠. 도장. 도장을 찍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도장을 찍는 의미 두 가지.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우리 1층에 가면 북카페 있잖아요. 북카페에 가면은 도장이 찍힌 책들이 있어요. 남원성교회. 이거는 뭐예요? 성도님들, 네, 여기서 읽고 집에 가져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누구 거다? 남원성교회 거다. 그럼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셨대요. 도장으로. 즉 우리는 이제 누구 거다? 성령님 거다. 성령의 소유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보호입니다. 보호. 그 학교에서 시험 문제 있잖아요. 중요한 시험 문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이렇게 나눠주지 않아요? 수능 문제도 그런데 문제지를 어디다 넣죠? 봉투에다 넣어요. 봉투에다 넣고 그것을 풀로 붙인 다음에 거기다가 뭘 찍죠? 도장을 막 엄청나게 찍어요. 그 다음에 그것도 부족해서 뭘 붙이죠? 스카치 테이프로 밀봉을 하죠. 자, 뭘 의미합니까? 보호를 의미합니다. 보호. 성령님께서 우리 몸이 구속될 때까지, 우리 몸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처럼 변화될 때까지, 그게 우리 몸의 구속이죠. 이 우리 몸이 구속될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 성령님이, 자, 여기 보니까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무엇이 되신대요? 보증이 되신대요. 보증. 다른 번역 성경에는 보증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보증금.
자, 보증금이 뭐죠? 집을 샀어요.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 계약에 대한 보증으로 이거 확실하게 이 계약이 이루어질 거다. 그 보증으로 지불하는 돈을 뭐라고 해요? 보증금이라고 합니다. 그 계약이 유효하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보증금이죠. 근데 이 세상 계약에서는 보증금을 내고도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금으로 주신 게 뭐래요? 성령님이에요. 성령. 영원하신 성령, 변치 않으시는 성령. 이 성령을 통해서 보증을 해주셨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얻게 될 기업, 유산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소유라고 했죠. 우리를 마지막에 속량하신다. 우리 몸의 속량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두 가지 축복을 해주시죠. 우리가 복음을 믿고 믿을 때 복음을 들을 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구원받는 즉시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그런 목적이 뭡니까? 또 목적이 나오죠. 14절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의 영광을 뭐하게요?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수많은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뭐 하도록?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들 때문에. 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죠.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축복과 어떤 축복이었죠? 구원받도록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해 주시고. 자,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축복들을 주셨죠. 첫 번째 뭡니까? 속량, 곧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셨고, 두 번째는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자, 세 번째, 성령님께서 주신 축복들이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을 때 성령님으로 인쳐주셔서 우리에 대한 소유권, 우리가 성령님의 소유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이 구속될 때까지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찬송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풍성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들을 묵상하게 될 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32줄짜리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은 감격과 찬송으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